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실까요? 성령님과 함께 걷는 인생. 성령님과 함께 걷는 인생. 오늘은 찬양을 하나 하고 같이 말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찬양하면서 내게 평안을 약속하시는 주님, 또 내 양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평안 주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제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사랑합니다. 저만 고백하고 말았습니까? 사랑합니다.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 영상으로 보았던 것처럼 어제 우리는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웃음소리와 가득한 축제를 가졌습니다. 바깥 날씨는 굳었지만 교회 안에서 온정일 뛰어다니며 웃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느 여름날의 햇빛보다도 더 밝고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천사 같은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교회 생활할 수 있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생명들, 이 생명들, 참 교회 학교가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귀한 생명들 주신 것, 그만큼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 위한 귀한 인재들로 양성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주신 책임이며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일에 함께 늘 기도하고 관심 갖고 동역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렇게 하루 종일 시끄럽게 보내다가 저녁 때 조용히 말씀을 마무리하며 기도하던 가운데 문득 떠오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큰 고통당하고 있는 그 땅의 아이들입니다. 엊그제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중남부 도시의 미사일을 폭격하여 민간인 20명 이상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10살 어린이와 유아 1명도 사망했다는 슬픈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아이들이 긴 전쟁으로 인하여서 희생당해 왔고 또 납치를 당하고 지금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어딘가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리고 부상의 아픔으로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들 정말 많을 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또 어른들의 탐욕과 그 폭력이 얼마나 큰 범죄를 낳고 있는지 두려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에 대한 가정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의 폭력, 학대, 무관심, 방치 등 이 사회의 어른들이 그 맡은 귀한 생명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 그런 것이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것을 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한 것도 죄일 것입니다.
바른 생각과 행동의 좋은 본을 보여주지 못했고 아이들에게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혼란을 가져다주는 일들을 자행하고 올바른 가치관,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어른된 그리스도인들의 회개와 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지구, 이 환경도 그렇습니다. 이 땅의 환경도 잘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우리의 죄입니다. 자연 환경이 그렇게 망가져가서 이제는 스스로 정화할 수 없을 만큼의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이야기, 심각한 기후 이상 변화로 인하여서 갈수록 그 이상한 현상들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저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별일이 없으니까, 우리 가정에는 별 문제 없고 내 자식들 사는 데는 별 불편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방심하고 무관심한 채 지내오는 동안 우리의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환경은, 지구는 점점 그렇게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 어른들이 회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부와 입시,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것, 그저 사회에서 인기인으로 사는 것, 높은 지위에서 세상적인 힘을 가진 사람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보다 우선되는 삶을 아이들에게 우리는 은연중에 강요하고 가르쳐 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또 이제는 아이들이 다 커서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외면과 방치로 지금 내 자녀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돌아보지 않은 채 내버려 두고 있는 우리들은 아닐런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들 정말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속히 이 땅의 전쟁이 멈추기를, 모든 폭력과 악한 범죄가 사라지기를,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부모 세대들이 되기를,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환경을 이제라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시작할 수 있기를,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기를 기도하고 행동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부모 세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무엇일까? 아름다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하여 나눴던 것을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는 자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보여주신 그 부활을 이제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동시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는 바로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 지금 내가 사는 인생 아름답게 되는 건 참 좋은데 내 자녀들이 그렇지 못하게 되면 다 무슨 소용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부모이고, 나만 아니라 내 자녀도, 우리 부모 세대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마음 갖는 것 다 저와 여러분의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저 성경의 문자 안에서만 약속되는 삶, 그저 교리적으로만 설교되는 삶, 그저 꿈같은 이상적인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실제로 그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선물은 하나님 보내주신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반대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일 수가 없노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결단하면서도 돌아보면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살기에 참 연약한 우리라는 말입니다. 주님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이 더 앞서가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는 것보다 내 주장을 지키고 내 의지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더 강하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죄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늘 넘어지고 있는 우리, 어쩔 수 없지, 그러고 그저 주저앉아 버릴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곁에서 도우시도록 보내주신 분 계시니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신 후에 이어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냐면 함께 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거나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에 교회 생활 처음 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몰라서 이 말씀도 함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사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확실한 근거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무슨 말인가요? 삼위, three persons, 세 분이란 뜻입니다. 세 분, only one, 하나이시란 말입니다. 일체. 하나님은 세 분으로 구별되십니다. 여러분, 한 분이 가면을 이 가면 썼다 저 가면 썼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분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 행동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셋으로 구별되십니다. 누구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세 분으로 구별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셋은 한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을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개념을 우리의 이성으로 제한적인 우리로는 다 완전히 이해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가 나는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여러분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분이 있거든 빨리 저한테 신고하십시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부분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은 각각 구분되시는 인격이시며 동시에 온전히 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 분은 온전히 구별되시지만 동시에 온전히 하나이시며 본질상 동일하시고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 알고 있느냐고요? 아닙니다. 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 할 때 보자는 보전할 보자, 또 은혜의 자입니다. 은혜를 지키는 분, 또 우리를 은혜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성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며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없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을 건지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함께 하신 그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신 그 중보자가 되어주신 일, 그것이 바로 보혜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 이제 이 제자들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을 때에 이제 그러면 그 보혜사의 일을 누가 하실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보내주신다고 하신 것이죠.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 내 곁에라고 하는 분이요, 그 뜻이요, 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불려진 분, 보내진 분, 내 곁에 있는 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위로자, 대변자, 돕는 자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옛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참 좋은 말을 쓰신 것 같아요. 보혜사, 우리 가운데서 은혜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번역하신 겁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서 있는 피고인 옆에 있는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옆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변호사가 있죠. 그래서 변호사는 이 피고인 곁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고 대변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의 곁에서 그들을 변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역할, 도우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변호받을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린 변호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상담받을 일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죠. 살아가면서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힘과 지혜로만 되지 않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일들 많습니다. 그때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게 조언해 주실 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시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위로자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40장을 비롯해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도록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찾아가시고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위로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 여러분,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처럼 변호도 받아야 되고 상담도 받아야 되고 위로도 받아야 될 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한 경우를 들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고아란 부모를 다 잃은 자녀를 뜻하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고아라고 하는 단어는 부모 양쪽이 다 돌아가신 다 돌아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즉 과부의 홀로 남은 자녀도 고아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안전하게 지켜줄 울타리가 없는 그 불안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이도 없고, 대면해 줄 이도 없고, 상담해 주고 조언해 줄 이도 없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이도 없는 그 대표적인 대상이 바로 고아였고 과부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남편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신답니다.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세상으로 돌아가 일상의 생활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 성령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면서 아파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보며 성령님 사랑합니다, 따릅니다, 순종할 때에 성령님은 영락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우리의 보혜사 되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걷는 인생길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을 예수님은 이렇게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하시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길을 꿈꾸지만 때로는 인생길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잘못된 길에 미혹당하고 올바른 길을 갈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머뭇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의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치 이 성령님이 단지 그저 인생의 노하우, 성공 비결, 세상 사는 대처법 그런 것만 가르쳐주는 분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설명할 때 이것이 언급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이,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불화한 가운데 있는 것이 죄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무엇입니까? 그렇게 죄인 된 자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비로소 우리를 의롭다 여김받는 자 되게 하신 바로 그 칭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 서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온 인생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그 성령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며 회개하지 않은 이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목사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성령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은 필요합니다. 살아가는데 부딪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얼마나 성령님께 간절히 엎드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목회하면 목회 좀 하면 저는 목회 연수가 계속 쌓이면 제법 하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군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게 목회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무슨 말을 해줘야 됩니까? 늘 목회하면서 저의 무지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 준비하려고 제가 얼마나 머리를 쥐어뜯으며 성령님과 씨름했는지를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성령님께 구하면 해야 할 말들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령님 의지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절제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 성령님 음성 듣고 싶고 성령님 마음 알고 싶은데요,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요. 그런데 그 양이 태어나자마자 목자의 음성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목자와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목자의 음성을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여 듣는 중에 목자의 음성을 알아채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경험하려면 그분과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그분과 친밀해지셔야 됩니다. 그분과 자주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자주 듣고자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해야 할 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과 무관하게 살면, 성령님께 관심 보이지 않고 나는 성령님 잘 모르겠다 하고 살면, 그러면 영적으로 둔감해질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면 결국 나도 모르게 말실수를 하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하며 절제가 안 되는 범죄, 실수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날마다 성령님과 더욱 친밀해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 반드시 그 인생길은 아름답게 될 것이고 그 끝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생명 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시거든 그 자리에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분 의지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 보십시오. 바로 그 인생길이 아름답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이제 제자들에게 있을 핍박과 시련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이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 보냄받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가 진리이심을 증언해야 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증언하고 배우며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부딪혀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방해하고 거스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라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 지키려고 하는데 자꾸만 세상의 온갖 것들이 미움을 불러일으키고 옛날 것까지 다 끄집어나 생각나게 해서 사랑하기는커녕 더 미워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라 하신 말씀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려고 눈 감고 무릎만 꿇으면 자꾸 머릿속에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너 지금 빨리 가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아, 온갖 번잡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세상 일을 당하였을 때에 담대하라 하셔서 용기 내려고 하는데, 그럴 때 또다시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일으키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일, 그런데 바로 그것을 물리치시는 분 계시니 바로 성령님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성령님,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실 때에 그분은 예수 믿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평안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이라 하십니다. 근심거리, 염려거리, 걱정거리 많은 우리의 인생길을 살지만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분이 내 속에 그 모든 근심과 염려를 멀리할 수 있는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옛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온갖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인간적으로 그저 대단한 위대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셨던 성령께서 다가오는 칼보다, 다가오는 화형대의 두려움보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충만케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늘도 그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전도를 할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아마도 어떤 경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배우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한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을 때에, 믿게 되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서 내가 그 가르침대로 살겠다라고 했지만 정작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한번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성경의 지식도 있습니다. 신앙의 경력도 있습니다. 교리도 압니다.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면 제법 그럴싸하게 말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지식적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교회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해줍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아십니까? 그저 머리로만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정말 동행하는 매일매일을 살고 계시냔 말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경험하며 사는 삶,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과 기근, 온갖 폭력과 재해, 자연 환경이 망가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 세대가 이 아이들과 영원히 같이 함께 있을 수 없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도 일평생 그들이 나이가 들 때까지도 성령님과 함께 걸으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듯이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길은 아름답습니다. 외롭고 힘든 일이 있지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누가 지금 함께 걷고 있습니까? 홀로 걷는 길이라 생각 들어 외로워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 곁에 성령님이 지금도 함께 걷고 계심을 믿고 일평생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여정, 매 순간마다 그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친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말씀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 이 시간 임하시옵고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보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찬양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걷는 인생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혹시 외로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평안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몰라서 분별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그분과 자주 소통하고 그분과 친밀해지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걷는 아름다운 인생길 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 내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상담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성령님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주님 간절히 구하고 오나오니 간절히 구하고 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인생의 모든 자리에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 예배하는 곳에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 예배하는 곳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인생길 홀로 외롭게 걷지 않게 우리 곁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 가지 않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 많은 우리들 평안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서 기뻐하시고 말씀하셨던 성령님,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 살아가는 내내 그 성령님과 늘 함께 친밀한 인생길 걷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성령님 의지하고 묻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성령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성령 충만한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는 인생의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상 어느 곳에선가 큰 고통 가운데 있을 어린이들, 어린 생명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전쟁과 폭력과 범죄를 물리쳐 주시고, 저들에게 천국과 같은 기쁨이 평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님과 함께 걷는 인생길,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